반갑습니다. 김영무의 장자미학 편력기 그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장자에 나오는 대성부작, 즉 부질없는 짓을 하지 말라 하는 말의 미학적 의미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노장자의 사상이 도에서 시작되어 도에서 끝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지만, 그들이 말하는 도가 결코 관련론에 불과하거나 하나의 단순한 학문적 이론에 불과한 것만은 아니랍니다. 공자의 예학 사상이 뜸구른 잡기식의 어떤 상식이거나 이식만으로 체득될 내용이 아니라 인간 실생활의 지침이 되었던 것처럼, 노장자 또한 우리 인간적 삶의 실용적 지침으로서의 도를 일러주었습니다. 노장자는 정치 사회의 극렬한 전면 속에서 하나의 불변하는 도를 찾고자 했고, 그것을 인생의 출발점으로 삼아 그로 인해 개인 내지 사회의 안전을 강구하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벌한 그 당시 춘추 전국시대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의 하나로 제시된 사상이 곧 그들이 말한 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도를 멀리하면 불행한 삶을 살게 되고 즐거움도 모르는 삶이 된다는 뜻의 표명이었죠. 그런데 말로서 형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아 노장자는 마치 시각장애자들에게 별자리를 일러주듯 비유나 역설 또는 우화 형식 등을 빌어 도를 일러주었기에 때로는 그들의 사상이 오히려 혼란스럽거나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진리란 말로 표현하기가 불가능해서 불교나 기독교 등 대다수 종교의 경전들도 비유나 간접화법 등으로 기록되어 있음과 같은 이치라고나 할까요? 전통적인 동양미학에서는 모든 아름다움이 도의 품 안에 있다 하는 명제 또한 서론이자 결론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동양의 예술은 우주론의 성격을 지녔다는 말도 여기서 나온 것이며, 동양의 산수화는 철학적 그림에 가깝다 하는 말도 여기서 나왔고, 중국의 위대한 예술가는 천지의 생의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정의도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굳이 미학적인 해석을 하려 들자면 도는 그냥 그대로 최상의 아름다운 미가 되며, 도의 경지에 못 오른 작품이란 아예 작품이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명화라고 평가받는 그림들은 선이나 색채 등을 통해 화면에다 우주의 근원적인 생명 또는 생의에 해당되는 도를 표현한 작품들로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만물을 낳고 낳는다는 의미의 생의는 주역에서 나온 말인데, 유가는 인의사상의 뿌리를 그 생의에 두었고, 도가 역시 주역의 그 생이라는 선미를 수용하긴 했지만 그것을 육아처럼 인의로 보지 않았고 그냥 냉정한 자연적 기로서만 보았습니다. 노자는 노자 21장에서 도가 황을 요명하다 했는데, 장자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천지는 위대한 아름다움인 대미를 지녔지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사계절은 뚜렷한 질서에 따르지만 헤아리지 아니하며, 만물은 나고 자라나는 분명한 이치에 따르고 있지만 유세하지 않는다. 위대한 성인은 이러한 천지의 아름다움에 근원하여 만물의 이치에 통달하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도덕이 지극한 지인은 무의하고 참된 성인은 일을 꾸미지 아니한다. 그들은 다만 천지가 이끄는 것을 그저 관주할 따름이다. 외편지북이유. 위의 내용을 쉽게 풀어보면 다음과 같은 뜻이 됩니다. 자연은 도라 했는데 그 자연은 위대한 아름다움을 품고 있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란 순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병정시킬 수가 없는 일로, 경이로운 자연의 섭리에 따르지만
그 섭리는 묵묵히 그저 순수를 따라 흐를 뿐이고 저희 조건에 의해 구름이 모여 한동안 떠다니며 비를 뿌리다 사라지고 말듯이 만물 또한 그렇게 정해진 이치에 따라 생겨났다 사라지는 반복을 거듭하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자연의 모습이 곧 도인데 도는 영원한 침묵 속에 잠겨 있을 뿐이다. 도를 체득한 지인은 천지의 아름다운 황홀경에 잠겨 자연의 섭리에 몸을 실어 자연과 한 덩어리가 되었기에 부질없는 짓거리를 할 까닭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다 진실한 성인은 괜히 헛된 일을 만들어 세상을 어지럽히지도 않으면서 조용히 천지를 관조하며 더불어 살아간다. 이를테면 대성부작, 즉 위대한 성인은 부질없는 짓거리를 하지 않는다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장자의 귀에는 세상 사람들의 온갖 목소리가 시끄러운 소음처럼 들렸고 세상 사람들의 갖가지 짓거리가 부질없고 가소롭기만 보였습니다. 한겨울을 맞이한 앙상한 나목들은 마치 죽은 듯이 눈보라 속에 서 있지만 봄을 맞이해서는 다시 새싹을 틔우는 경이로움을 보여줍니다. 자연은 그처럼 경이롭고 거창한 섭리를 베푸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으니 장자는 우리 인간들에게 그 보를 좀 받으라는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장자는 육아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 쓸데없는 목소리를 죽이고 어서 황홀한 도의 경지로 들어서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장자는 인간들이 자기야말로 도를 파괴하는 행위로 보면서 다음과 같은 우화도 들려주었습니다. 남해의 황제 숙과 북해의 황제 홀이 어느 날 중앙의 황제 혼돈과 중앙에서 만났다. 혼돈은 그들을 극진히 대접했다. 숙과 홀은 혼돈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상의한 끝에 그에게 구멍을 뚫어주기로 했다. 사람은 모두 7개의 구멍이 있어 보고 듣고 먹고 숨을 쉬는데 혼돈은 유독 구멍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하루에 하나씩 구멍을 뚫어 나갔다. 그러나 1회째 되던 날 혼돈은 그만 죽고 말았다. 내편 응제왕. 혼돈의 자연스러움 내지 아름다움이란 단 하나의 구멍도 없음이었는데 숙과 홀이 괜히 구멍을 뚫음으로 인해 혼돈이 그만 죽고 말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숙과 홀이 구멍을 뚫은 행위가 바로 어리석은 인간들의 자기에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숙과 홀은 은혜를 알고 감사의 정을 베풀었겠지만 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한 비극을 연출하고 말았습니다. 가령 그들이 도를 알고 있었다면 어리석게도 구멍을 뚫는 따위의 자기를 저지르지는 않았으리란 뜻이 됩니다. 장자가 도의 속성이 언어가 아니라 침묵 속에 들어있고 자기가 아닌 무위에 있음을 거듭 강조한 내용이 됩니다. 장자는 한 발짝 물러서서 도를 체득한 성인의 모습을 제시하면서 인생 최고의 쾌락은 도의 관조에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덧붙인 한 발짝 물러서서라는 말의 의미는 가령 자연과 혼은 일체가 된 사람이라면 굳이 해야 할 말도 따로 있을 수가 없고 세상 관조해야 할 무엇도 있을 수가 없다는 뜻을 함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6년간의 고행 끝에 큰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된 시다르타는 이미 극락정토에 머물고 있는데 그가 굳이 해야 할 말이란 따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의 경지에 오른 사람 또한 그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붓다가 가련한 중생을 위한 자비심에서 조수를 시작한 것처럼 장자 또한 도를 모르는 여러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입을 열었다고 보아야 마땅하다는 뜻이 됩니다. 관조란 사물에 대해 논리적이거나 분석적인 이해를 하려 들미 아닌 직관적인 활동이라 볼 수 있으며 소위 무십의 경지에서 세상을 대하는
정관이라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장자는 세상에서 쓸데없는 말을 가장 많이 한 인물로 공자를 지칭했습니다. 공자에 의해 요, 순, 우 임금들이 위대한 성인으로 자리매김되어 있지만 장자의 눈에는 그 임금들 또한 공자처럼 도를 몰랐던 유인들이어서 공연히 세상을 어지럽힌 통치자들에 불과하다고 여겼습니다. 실제 역사에 의하더라도 요 임금은 형의 천하를 빼앗았고 순임금은 장인의 천하를 훔쳤으며 우임금은 원수의 천하를 강탈했습니다. 공자에 의해 역시 위대한 성인의 반열에 올라있는 주나라 초기의 주공 또한 형을 죽이기까지 했었습니다. 어쨌거나 맹자의 견해에 의하자면 전국시대 그 당시에 마치 혹세무민하듯 세상을 어지럽히는 두 개의 가장 차는 사상체계가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도가와 묵가였습니다. 맹자는 천하의 올바른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도가와 묵가의 사상체계를 타파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사명감에 의해 자신이 나설 수밖에 없다 하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했던 것입니다. 유가적 관점에서 보자면 노자에서 장자로 이어진 도가의 사상이야말로 패륜적 가치관이 되며 그들이 부르짖는 무이론이야말로 인간이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허무주의거나 한갓 염세주의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가와는 반대로 정의사항적 이론은 배척하면서 철저한 실용주의만을 앞세우며 이른바 예술의 무용론까지 부르짖은 묵가의 사상이야말로 인간을 도구시하는 천박하기 짝이 없는 논리 소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유가의 사상 체계와 도가의 사상 체계는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었기에 장자는 유가의 사상 체계를 공격하기 위해 수많은 우화들 속에 공자를 등장시킨 다음 그를 극렬하게 비판하려 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자는 수시로 장자라는 그 책 속에다 공자를 끌어낸 다음 때로는 그를 향해 조소를 퍼붓거나 야유도 했는가 하면 때로는 그를 타이르기도 하고 혹은 이름 없는 업으로 하여금 능청스레 공자에게 도가의 도를 일러주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의해 장자라는 그 책이 오랫동안 유학자들에게 검수로 취급되기도 했었습니다. 장자는 노자의 입을 통해 인생 최대의 즐거움 또한 도의 관조에 있음을 공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주었습니다. 노자가 말했다. 나는 만불의 시초에다 마음을 논일게 했네. 공자가 물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노자가 답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깨달을 수가 없고 입이 열려 있으면 말을 할 수가 없네. 그렇지만 자네를 위해 그 대강을 말해 보겠네. 그늘음이 지극하면 엄정 조밀해지고 변량이 지극하면 성대히 드러나지. 은밀해진 음은 하늘로 진출하고 창성해진 양은 땅으로 발향하지. 한 음과 양, 청과 지가 교통하며 조화를 이루 만물이 생겨나는데 무엇이 그런 일을 다스리고 있는 뜻도 하지만 그 형체를 드러내지 않는다네. 없어지면 생겨나고 가득 차면 비우고 한번 밝으면 한번 어두워지고 날마다 바뀌고 달마다 변화하니 날마다 다스림이 있으라 그 조화의 공을 드러내지도 않는다네. 생명은 싹트 나온 곳이 있고 죽음은 돌아갈 곳이 있어 처음과 끝으로 돌고 돌아 실마리가 없으니 그 궁극을 알지 못한다네. 이러한 음양의 도가 아니라면 또 무엇이 있어 조화의 머리가 되겠는가. 공자가 그러면 도의 논인이라는 논류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노자가 다시 일러주었다. 무릇 도를 체득하고 보면 지미지락의 경계에 들어갈 수가 있다네. 지극한 아름다움을 알고
지극한 즐거움에 놀릴 줄 아는 사람이면 그를 진이라 부를 수가 있지. 외편 전자방. 만물의 시초란 말은 도를 달리 표현한 뜻이 되어 도자가 만물의 시초에 마음을 놀게 한다 하는 말은 결국 도와 더불어 산다 하는 뜻이 됩니다. 도에 대한 관조를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한 음과 지극한 양은 음양양기를 말하미니 그 이하 문장은 도에서 만물이 생성되는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도의 작용을 묘사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도에서 놀린다 하는 의미가 되는 논류가 무엇입니까 하는 공자의 질문에 장자의 설명으로 표현되는 진이야말로 장자가 공자에게 진실로 자기 사상의 핵심적인 개념을 일러주는 형식이 되어 있습니다. 헤엄칠 유자의 의미는 희롱할 희자와 같은 것이어서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놀이의 뜻이 됩니다. 아무런 목적이 없는 놀이가 곧 유의 의미가 되겠는데 이른바 자유의 개념을 내포한 글자이며 장자 일장의 소유와 같은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리적 목적이 전혀 없는 행위를 가리키며 유용이 아닌 무용으로서 부의하며 구하는 바는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는 곳 또한 알지 못한다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소유의 개념이 별다른 목적 없이 논의는 산책이 되겠는데 거기에 논류가 더해져서 소유가 되고 보면 소유의 뜻을 보다 확대시킨 꼴이 되어 보다 극명한 개념으로 종결 지어진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진이란 장자가 가장 이상적인 인간형으로 제시한 인물상이었습니다. 그는 도를 체득한 사람이며 최상의 아름다움인 지미와 최상의 쾌락인 지락을 즐길 줄 아는 인간형입니다. 장자가 말하는 지미 지락은 세속을 초월한 것이 되므로 지는 이른바 정신적 자유를 누릴 줄 아는 인물이 됩니다. 그런데 앞에 인용문에도 나타나 있듯이 지미는 자연의 대미 또는 도를 관조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 했으니 쾌락은 결국 지미 속에 있다는 결론이 되며 지미는 자연에 있다는 결론으로 되돌아옵니다. 아름다움의 효과는 반드시 쾌락으로 나타나고 예술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 또한 쾌락이고 보면 지미를 내포하고 있는 도를 추구함 또한 예술 행위와 전혀 다를 바 없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세상에 불쾌감을 전해주는 예술이란 존재할 수가 없죠. 우리가 각종 예술작품이나 기암 괴석 등이 빼어난 명산이나 황홀한 일출 광경과 같은 미적 대상을 관조하는 목적은 결국 그 고유한 특성으로부터 일종의 쾌락을 얻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물론 현대 예술가들은 예술을 위한 예술을 창조하며 예술가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최대한으로 행복한 소수의 즐거움을 위하여 예술을 창조하기도 하므로 때로는 난해하거나 들은 일삼아 감상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던져주기도 하지만 그런 작품의 창작 정신이나 감상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예술이고 여기서 거론되고 있는 논리는 일단 전통적인 일반 예술론에 국한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병리학자에서 사상 최초로 실존주의 철학의 체계를 정립한 야스퍼스 또한 철학은 사람에게 어떤 만족을 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지만 예술은 만족을 본질로 하며 그것이 곧 목표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세계라는 저서 학원에서 예술이 종교를 개진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개진하기도 했습니다. 예술작품은 미적 감흥을 불러일으켜 예술이 나 자신의 것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감동과 해방감 내지 쾌락감, 안정감 등을 전해주기도 한다. 원래 합리적인 가운데서 절대에 접근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예술 작품은 단지 직관적인 표현을 하고 있으므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왕절성 중에 그 어떠한 불만족도 있을 수 없게 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일상적을 타파해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 존재의 실제성을 망각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야 사람은 하나의 대해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해방 앞에서는 일체의 우리와 타산, 쾌락과 고뇌는 일순간 소명되는 것처럼 보인다. 중략하고 예술을 감상하는 이런 미적 관조는 어떤 중간적 존재가 아니고 일종의 별도의 모습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이다. 예술은 일면으로는 존재하는 일체의 심령과 공포 및 두려움 등을 연출하기도 한다. 그러나 감상자 편에서는 자신의 존재를 확신하면서 현 존재의 충만함을 의식하게 된다. 이때 사람은 비단 흥분과 열정을 떠나게 될 뿐만 아니라 일체의 사물이 지향되는 영원성까지 발견하게 된다. 그리하여 자기 자신도 마치 영원 속에 있는 것과 같이 느끼게 된다. 사람이 미적 관조 중에서 만족하고 완성되며 일종의 영원한 존재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그것은 일상생활 중에 각종 계교나 고뇌를 초월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생사조차 초월할 수 있기에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종교에 대한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요구는 예술 가운데서도 모두 해결될 수가 있으니 이는 바로 종교적 최고 경계의 회기점이며 이로 인해 종교의 위치를 예술로 대체할 수도 있다고 본 것입니다. 비단 야스퍼스뿐만도 아니었습니다. 이를테면 스티너란 학자 또한 그 예술과 종교라는 논문에서 종교에 발판한 예술이며 종교는 예술에 속한다는 결론까지 내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논리는 종교를 아편과 같이 적대시했던 공산주의 유물론자들이 특히 선호했던 이론이 되기도 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인류의 역사 발전에서 호흡으로 간에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종교적 위력을 거세하려다 보니 그 종교가 차지했던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가치관은 단지 예술뿐이라는 결론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장자의 미학은 지미와 지락이 도와 함께 있으니 지미 지락을 떠나 도를 맛볼 수 있는 길은 달리 없다 하는 결론을 지었고 자연을 벗어난 지미 지락 또한 있을 수가 없다는 결론을 표명한 셈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도가에서 말하는 지락이나 철학 등은 책임감을 띠고 있는 유가의 인이 지락과는 또 다른 의미란 것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겠습니다. 노자는 공자에게 덧붙여 다시 이렇게 일러줍니다. 공자가 그 방법을 듣고자 합니다 하는 말을 했다. 노자가 대답하기를 풀을 먹는 짐승은 철이 바뀌는 수풀을 걱정하지 않고 물에 사는 고기는 철이 바뀌는 늪을 걱정하지 않는다네. 작은 변화가 생기도 대도를 잃지 않으므로 희로애락이 가슴 속에 들어와 머물지 않는다네. 물을 쳐다라는 것은 만물이 일체가 되는 곳이요. 그 일체됨을 알고 만물이 대동을 하면 내 몸은 티끌 같고 사생이나 처음과 끝 등은 밤낮과 같아서 마음을 어지럽지도 못할 것이니 하물며 얻고 이름이나 화와 복이 끼어든다고 어지럽어지겠는가. 노복을 흙떡이처럼 버리는 것은 몸이 노복보다 귀한 것임을 안 것이니 내 몸보다 귀한 것은 어떤 변화에도 잃지 않는 것이네. 또한 만물은 천변만화하여 처음도 끝도 없으니 대체 근심할 만한 것이 무엇이 되겠는가. 이미 도를 이룬 자는 이런 변화에서 해방된 것이라네. 우회편 전자방. 풀을 먹는 짐승이 계절이 바뀐다고 무슨 걱정을 하고 물고기가 철이 바뀐다고 무슨 걱정을 하냐면서 도에 대한 관조자는 만물과 하나가 된 인물이니
삶과 죽음마저 밤낮이 바뀌듯 극히 자연스레 여겨지게 될 것이며 그의 가슴 속에서는 일체의 생사, 득실, 화복 따위에 대한 고려나 집착 등이 배제되어 있다는 뜻을 밝혀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자는 일상인들이 자신을 속박하는 올가미를 스스로 만들어 자신을 옥죄고 있는데 그 올가미가 다름 아닌 세속적인 관념들이라 보았습니다. 장자가 파악하고 있는 일상인들의 고정관념이란 불가에서 말하는 번뇌와도 같은 것인데 불가에서도 번뇌는 인간 스스로가 지어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고통의 굴레가 되기도 하는 그러한 속박의 관념에서 풀려나는 상태를 장자는 무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무기는 불가의 해탈과도 같은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도가의 논리와 불가의 논리가 이렇듯 유사한 점들이 많아 중국식 불교인 격의불교가 만들어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무기의 상대적 개념은 유기가 되는데 유기란 그의 마음이 삶과 죽음, 장수와 요절, 빈부와 기천, 이해득실 내지 수치와 명예 등 각가지의 일상적 가치관 앞에서 끊임없는 계산과 비교를 계속하는 상태에 있는 존재입니다. 바로 우리 일상인들은 유기의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기로서는 결코 도에다 그 마음을 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장자는 지인은 무기하고 귀신신자 신인은 무공하며 위대한 성인은 무명하다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따지고 보면 지인이나 신인이나 성인이나 지인이나 동일한 인간형이며 보는 각도를 달리해서 그 명칭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백자규가 여우에게 당신은 나이가 많은데 얼굴빛이 어린아이 같으니 무슨 까닭입니까? 하고 물었다. 여우가 나는 도를 배웠다 하는 대답을 했다. 자규가 도는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여우가 이렇게 일러주었다. 오, 어찌 가능하지 않겠소. 다만 그대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오. 복량이는 위대한 성인의 재능을 지녔지만 성인의 도가 없었소. 나는 성인의 도는 있지만 성인의 재능은 없었소. 내가 그를 가르치려 한 것은 성인이 될 만한 기미가 있었기 때문이오. 꼭 그렇지는 않지만 성인의 도를 성인될 제목에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오. 나는 그에게 오직 스스로를 지키라고 가르쳐 준 것 뿐인데 사흘이 지나자 그는 천하를 버린 외천하의 경지에 가 있었소. 천하를 버린 이후에 나는 또 스스로를 지키도록 했더니 7일이 지나자 그는 만물을 잊어버린 외물의 경지에 가 있었소. 이미 만물을 잊어버렸으므로 나는 더욱 지키도록 했더니 9일이 지나자 그는 능히 삶을 초월한 외생의 경지에 가 있었소. 자기의 삶을 초월한 뒤에 그는 눈부시게 통달한 조처를 이루었소. 통달한 이후로 능히 자주 독립의 경지인 견독을 이루겠고 자주 독립을 하니까 그에게 고금이 없어졌고 고금이 없어지자 능히 죽음도 삶도 없는 경지에 도달했소. 여우가 다시 말을 이었다. 죽으려 하면 죽지 않고 살려고 하면 살지 못하오. 만물이란 보내지 않을 수 없고 맞이하지 않을 수 없으며 파괴하지 않음이 없고 이루지 않음이 없어. 그 이름을 혼돈의 안정이라 하오. 혼돈의 안정이란 혼돈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뜻이요. 내편 대종사. 위의 우화에 등장하는 여우를 여신이었던 여외로 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지인이나 신인, 성인 등에 비견되는 인물로 봐는 이유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남백자규는 무슨 벼슬을 하고 있는 유가적 인물이어서 여우가 거부감을 나타낸 모양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장인은 여우의 입을 빌려 어떤 사람이 돈을 체득하고자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수양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천하를 잇는다는 의미의 외천하인데 세상사에 대한 고리를 일체 배제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다음은 만물을 잇는다는 의미의 외물이 되는데, 외물이란 빈부, 덕질 등 각종 계교에서 풀려나는 길이며, 세 번째는 삶을 초월한다는 의미가 되는 외생의 단계인데, 외생의 단계에 다다르면 생사의 관념에서도 완전히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수양이 외천하의 과정을 거쳐 만약 외세의 단계에 진입하면 그 심정이 지금 막 떠오르는 아침의 태양과 같이 청명하게 되는 조처를 맞이할 수가 있고, 그렇게 조처를 하게 되면 스스로 자주독립의 단계인 견독을 할 수가 있어 비로소 도에 대한 관조가 실현될 수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견독이라는 용어도 엄중한 의미를 내포한 개념으로 보아야 마땅하겠습니다. 이른바 우주적 진리와 내가 하나로 융화가 된다는 뜻인데, 어쩔 수 없는 개체적 완성이란 뜻도 되는가 하면 절대 고독의 경지란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이른바 신성을 찾아가는 구도자의 길은 절대 고독의 길일 뿐만 아니라 그 길은 좁아서 홀로 걸을 수밖에 없다는 뜻도 됩니다. 외천하, 외물, 외생이 곧 부기, 무공, 무명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장자는 이것을 도에 대한 유심이라 했으며 이것을 지미지락에 이르는 성질 조건이라 했습니다. 이렇듯 도에 유심하기 위해 장자가 일러준 수양 과정과 위대한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 예술가가 절대 고독의 길에서 자신을 다스려 하는 노력과는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예술가가 생사에 연연하고 매사 앞에서 이해 덕질만 따지고 노편 벼슬이나 바라는 등의 세속적인 욕망에 마음을 빼앗기고 보면 작품다운 작품은 창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예술가로서 세속적 불기공명을 누린 예가 없지는 않지만 그런 것은 결과론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통 사상에 의하자면 시를 짓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수혜를 하거나 음악을 하는 등 모든 예술 행위는 결국 도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허정기심, 즉 마음의 거울을 찾아라 편을 거론해 보겠습니다.